애굽의 왕국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모세를 훈련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때에 모세가 제가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속 항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받아줄 거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지 그 명분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뭐 어떤 일을 하든지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만 되는가? 그 명분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너희의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희생을 드리려고 하오니 3일 길쯤 떨어진 광야로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 명분은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희생은 희생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희생 제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게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죄 지은 사람의 손을 양머리에 올리고 기도해 줍니다. 그 죄인의 죄가 양에게로 다 옮겨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죄가 양에게로 옮겨갔기 때문에 양이 죽어야 되죠. 그래서 양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죽여서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희생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출애굽기 성막에 대한 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희생 제사의 의미, 이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이해하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은 죄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속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약으로 오면서 예배로 바뀝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산 제사. 그럼 거룩한 산 제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와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가 로마서 12장 1절에 있습니다. 그것이 산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뜻이죠.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살리는 게 목적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동물을 죽이는 게 목적인 게 아니고 죄 지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동물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는 동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죄인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살려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거든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그 사람을 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과 로마서 12장 1절의 이 말씀들과 개념이 상통하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입니다. 단어들은 다릅니다. 그러나 개념은 똑같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참 생명을 주셨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음으로써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은 시체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서로 대화를 할 수도 없고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심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진정이라는 말이 뭐냐? 진짜로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시간에 1시간 앉아 있고 그냥 헌금만 드리고 내가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뭐가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그 의미는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두 개로 떼어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은 두 가지 분리된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개념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윤리적으로 사는 그러한 삶 이상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 거듭난 그런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그거는 말 안 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 요한복음 4장 24절, 전도서 12장 3절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럼 여기에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명령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따라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겁니다.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어디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까? 군대에서 사용되는 단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에 바로가 말을 듣습니까? 말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이죠.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제가 지금 성경 구절 하나만 뽑았는데요. 이 군대라는 단어가 7장 4절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낸 것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면 보직이 있습니다. 소총수, 그 다음에 포병, 육해공군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나의 보직을 따라서 그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일요. 저는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니까 선교사가 저의 보직이죠. 자선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그게 보직입니다. 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게 그의 보직이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게 보직이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전투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보직을 주셨습니까? 정체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임무를 받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임무를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녀 되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보직을 주셔가지고 그 보직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하면서 이 복음의 의미를 정말 잘 깨달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곳곳에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자기의 보직을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명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직분들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계산해야 됩니다. 그 계산할 때에 하나님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신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신 것처럼 잘하였도다 내 종아 수고하였도다 내가 너의 수고한 그만큼 네가 나의 명령에 순종한 만큼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놀라운 상급 하늘나라에서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